할렐루야. 우리 귀한 시간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안광국 목사님이 섬기시는 우리 금호중앙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고요. 또 안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이 우리 이웃하고 있어서 늘 가까이서 교제하고 또 함께 또 귀한 은혜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말씀 나누다가 수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부탁을 좀 받았어요. 지난주에 부탁을 받고 수요 성경 대학을 하는데 우리 칼빈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해 주셔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이 시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시간은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교재 한번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환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나눠드린 이 교환은 여기 있는 내용이랑 거의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냥 이 강의를 이렇게 잘 들으시면 우리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잘 생각이 안 난다, 무슨 얘기였지라고 하면 요거를 보시면 그때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장로교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뿌리를 갖고 있는 존 칼뱅이라고 하죠. 우리 영어로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데 우리 칼뱅 선생이 스위스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불어 발음으로 존 칼뱅 이렇게 하는데 그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그리고 또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장로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을 놓았는지 한번 살피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는 교단이 어느 소속이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장로교라는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신학을 가장 기초를 놓았던 칼뱅 선생의 말씀, 또 그 신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그의 주저인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텐데요. 저는 오늘 이 칼뱅의 강의를 준비하면서 크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다 다루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핵심 주제를 한번 뽑아보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 네 가지가 됐네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그리고 성경의 권위, 또 성령, 그 다음에 구원과 예정론, 이런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서 칼빈 신학 전체를, 칼뱅의 전체 신학을 우리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 루터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고, 루터가 카톨릭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 면죄부라는 그런 것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개신교, 개혁교인으로서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와 그 다음 세대, 한 세대 아래라고 하는 이 존 칼뱅, 이 칼뱅은 어떠한 신학을 갖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장로교인이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이 존 칼뱅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장로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 중세의 카톨릭, 특별히 교황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뱅이 이 기독교 강요에서 카톨릭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가 아주 부분적으로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한데요. 여기 이제 로마 숫자로 제가 이제 가로를 치고 했는데, 이건 이 기독교 강요의 4권의 7장의 22절 이렇게
깔뱅이의 책을 우리가 성경의 장절 구분하듯이 깔뱅이 책이 두꺼워서 4권의 7장의 22절을 보면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표기하는 방법이니까요, 참고로 하시고요. 제일 먼저 이 교황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교도 없고 권징에 관심도 없고 교회를 향한 열정도 없고 영적인 활동도 없는 요컨대 세상뿐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카톨릭 교회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병들고 타락해서 거의 세속화되고 나서 이 복음과는 너무 멀어진, 종교의 본질 또 신앙의 본질과는 너무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카톨릭 교회 수장 제1대 교황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칼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높은 명예는 인정하지만 교황은 권력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가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하나의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조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교황은 교회의 권력의 중심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복음 전파와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사명임을 기독교 강요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장 중요한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카톨릭 교회는 이 구절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직접 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받은 천국 열쇠 때문에 베드로를 로마 가톨릭의 일대 교황으로 삼고 그를 교황의 가장 높은 최초의 초대 교황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깔뱅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다시 말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귀히 여기면서 이 고백을 하는 모든 베드로 이후의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금호중앙교회 이렇게 조용한가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허락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섬기러 이 땅에 오셨지 군림하거나 교회의 머리가 돼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이제 교도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가르치는 권한, 이 teaching authority라고 얘기하는데 가르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카톨릭은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권한이 사제계급, 신부님들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라틴어로 돼 있는 성경이 오랫동안 중세 1000년 동안 라틴어 성경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라틴어라는 것은 식자들의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라틴어를 배우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을 갖고 있었던 사제들이 라틴어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이, 그리고 카톨릭 혹시 예전에 카톨릭 교회 좀 다녀봤다 하는 분도 혹시 있으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예. 카톨릭 그 미사를 이렇게 다녀보면 예전이 굉장히 길고 말씀 시간은 아주 짧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더 모르게 되죠. 왜냐하면 라틴어를 읽을 수 없고 예배 시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은 아주 짧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성경을 뭐로 번역해요?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는 아주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독일 사람들, 독일 평신도들도, 독일 백성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대 계급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가르치는 능력, 권한이 사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변화된다라고 이렇게 카톨릭과는 반대되게 우리 개신교 신학을 정립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권력이 이 교회를 파괴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카톨릭이 얼마나 이제 부패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이 신부님들이 뭐 지금은 뭐 아니겠지만 중세교회 신부님들이 타락한 예들을 보면 이 성직을 막 매매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주임 신부가 여기 있으면 뭐 교회를 막 비우고 딴 데 가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황의 특별 허가를 주고, 이 기독교 강요의 사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0살밖에 안 된 소년을 주교로 임명하는 그런 아주 그 타락한,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안타까운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타락상들을 보면서 깔뱅이 내가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강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기술하게 됩니다. 이게 1536년에 초판이 출판되게 되죠. 그리고 칼뱅이 죽기 전까지, 칼뱅 선생님이 1564년에 돌아가셨는데 1559년에 마지막 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36년에 초판이 나오고 1559년에 마지막 판이 나왔다는 것, 거의 20년 동안 끊임없이 이 기독교 강요를 개정하고 수정하고 첨삭해서 기독교의 가장 성경에 기초한 로마 교회의 전통과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핵심을 정리하는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거기 아래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깔뱅이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 또 성경 읽는 방법을 습득하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그때까지는 사대들만의 소유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내가 스스로 공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공부하는 것이 우리 심령에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한다라는 목적을 그 서문에 적고 있습니다. 깔빈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는데 제가 여기다 한 가지를 하나 더 덧붙이고 싶어요. 약수동에서 목회하는 모 목사가 이렇게 덧붙인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뭐냐?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 위한 그런 지침을 바로 이 기독교 강요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요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정리해 놓은 책인데, 요즘에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실 때 오늘 차 운전하고 오신 분 중에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켜고 오신 분들 계시죠? 이 기독교 강요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지도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떤 식의 신앙, 우리가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좀 뜨거운 신앙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방언을 더 사모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분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다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다 다른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신앙의 바른 길을 알려주는 지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에 지은 이 저수를 한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를 사실은 너무 두꺼워서 잘 읽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의 500페이지 이상 되는 것이 3권 이상 되고, 또 여러 가지 카톨릭 신학과의 어떤 사상적인 신학적인 투쟁을 통해서 하나하나 깊이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에는 성경 인용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 어떤 학자가, 이 기독교 강요를 연구하는 학자가 기독교 강요에 성경이 몇 구절이나 있는가라는 걸 살펴봤더니 무려 7천 구절을 깔뱅이 인용했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주석가는 깔뱅 선생의 기독교 강요는 성경의 복사판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 장로교가 말씀 중심의 신학을 하고 그 기초를 세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깔뱅의 기독교 강요의 첫 번째 흐르는 가장 주된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드린 이 PPT가 같네요. 이 다음 드린 거에는 이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놨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사야 46장 9절에서 10절이 있는데, 혹시 성경책 가져오신 분 있으세요? 한번 같이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이사야 46장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 같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뜻대로 세상의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수요 3일 저녁에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제일 근심 걱정이 되는 게 무엇인가요? 뭐가 제일 근심 걱정되세요? 나라의 운명?
뭐 지금 정치적으로 탄핵이 어떻게 결정될까, 또 우리 집에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에 가스는 내가 잠그고 나왔나, 우리 집에는 지금 학원 잘 갔나, 숙제는 다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또 염려가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뭐 교회를 또 섬기시는 분은 교회에 대한 걱정,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에 대한 걱정, 또 나라, 또 이 나라의 지금 여러 가지 형편에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쌓이게 되면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이 왜 생기는 걸까?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믿음을 잃어버려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시초부터 종말을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 근심을 주께 맡겨놓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근데 왜 여전히 염려, 근심이 생기는 걸까요? 아직도 염려하시죠? 아직도 근심이 되시죠?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아요. 그죠? 우리는 기도하면 바로 다음 날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가, 멋진 비유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하면서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왜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생각에 좀 더딘 것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이 다스리셨다가 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 장로교 신학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주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금호중앙교회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말씀하면서 교회, 신앙,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깔뱅의 기독교 강요를 흐르고 있는 첫 번째 중심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깔뱅이 아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살아갔던 중세 카톨릭 교인들, 또 사제가 이 종교가 계급화되어서 부패했던 당시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영혼의 거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오실 때 거울 한번 보고 나오셨나요? 거울도 안 보시고 나오신 용감한 분들 계신가요? 한 번쯤은 다 보시겠죠. 아마 거울을 안 보더라도 어딘가에 비친 내 모습을 한 번쯤은 보시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처럼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받고 나는 이제 성경 공부 끝났어, 교회 직분자 되면 나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이제 졸업할래, 이런 태도가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성장케 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깃든 능력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이 우리 성도의 바른 태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경은 우리 모든 신앙과 성도의 삶에 최종적인 권위를 지닌 책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 시대는 마치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마다가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것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포스트 모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마다 이 주장을 하면 왜 그게 진리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면 진리가 이렇게 상대화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어요. 깔뱅이 시대도 그런 여러 가지 유럽 역사에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형태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성도, 기독교인의 기준은 어디에 둘 것인가? 바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읽어야 합니다.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고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기독교, 깔뱅이 말하는 기독교 인식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거기 맨 마지막 줄에 성경 해석에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경험을 많이 한 아주 나이 많으신 지혜로운 어르신이 성경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영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진 성경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깔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표현을 해요. 나를 아는 지식은, 나에 대한 지식, 여러분 우리가 다 자아에 대한 지식이 있죠. 여러분 누군가가 갑자기 우리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으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근데 깔뱅이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 대한 지식, 자아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도무지 나의 죄로 인해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정결하게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사해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나에 대한 자각을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바로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로웠어요 라고 말하는 의미는 목사님 설교가 듣기 좋아서, 목사님이 뭐 재미있는 예화를 들려주셔서, 오늘 목사님 설교 그래도 안 졸고 잘 들었네, 이래서 목사님한테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깔뱅이 말하는 신학적인 의미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아니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달았다라고 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은혜 받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 강요 3권을 보면 이 3권의 전체 내용이 성령에 대한 역사로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몇 해 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깔뱅의 이 기독교 강요를 쭉 한 1년 반에 걸쳐서 쭉 같이 공부했는데요. 그때 공부하면서 저도 놀랐어요. 신학교 때 이 기독교 강요 한 학기 동안 잠깐 배웠는데 목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와, 깔뱅의 기독교 강요의 성령론이 이렇게 풍부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우리 순복음 교회 어느 목사님이신데, 순복음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우리 순복음 신학은요, 여러분 순복음이 알죠? 순복음 교단 아주 뜨겁고 막 이렇게 그 방언 기도 막 강조하고 그러는데, 순복음 교단의 신학은요 사실 깔뱅의 성령론을 그대로 다 갖고 와서 사용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장로 교인이 뜨겁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의 선입견이에요. 장로교 교회가 예배가 엄숙하다라는 건 우리 역사적인 편견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 장로교의 신학의 중심은 아주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그 바닥에 흐르고 아주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런 기적의 은혜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보혜사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깔뱅의 성령론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더욱더 거룩해지는 모든 그 일은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로 깔뱅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점점 더 성화의 삶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을 깔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여러 곳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요소 가운데 하나도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장로교에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언제 필요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으면 내가 그 전에 죄와 죽음의 사슬에 매어 있던 나라는 존재가
이제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끊고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세례 받았다고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내가 마더 테레사처럼 거룩한 존재로 변하셨나요? 침묵은 긍정도 아니고 이게 부정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낼까 하고 탄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세례받아서 새 존재가 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 옛사람,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고 나밖에 모르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내가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성경에 수많은 그 율법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 나가서 세상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사랑의 능력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사랑의 윤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어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에 매워 있고 여전히 내 안에 탐욕이 여러 가지로 들끓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도와주시는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손과 발에 용기를 주시고, 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갑자기 막 혀가 막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떨고 물론 그런 것도 아주 일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성령 충만은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셨을 때, 그럼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늘 마주대는 왼수가 있죠. 그 왼수를 향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보 혹은 아이들을 향해서 아들아, 딸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랑스럽니? 평소에 안 하는 말을 해서 좀 놀랍게 보세요. 무슨 일이야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 이러면 오늘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단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가 오늘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깔뱅의 또 기독교 강요에서 제일 오해를 많이 사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예정론, 구원과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깔뱅의 이 예정론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해석이 돼서 이 깔뱅이 얘기했던 기독교 강요보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으로 교조적으로 해석이 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도그마틱하게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 해석이 돼서 오해를 산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화란으로 넘어가면 이 화란 개혁자들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 깔뱅의 좋은 가르침들을 실천하려다 보니까 이 가르침들이 너무 이렇게 강성화돼 가지고 본래의 의지, 본래의 의도와 좀 벗어난 부분이 사실 역사 속에서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얘기들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는 예정론의 핵심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인데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베소서에서 팔뱅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 바울의 서신 속에서 귀중한 구절을 발견하는데, 아까 4절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우리를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금호중앙교회 사랑하시는 존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어떻게 우연히 뒷걸음질 치다가 금호중앙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PPT로 돌아가면 맨 아래 그 화면에 이런 말이 있죠. 예정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바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 깔뱅의 기독교 강요가 여러 가지 해석자들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서 소위 이제 이중 예정론,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양이 될 사람, 너는 염소가 될 사람, 그래서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지옥에 갈 사람, 이렇게 딱 구분해서 굉장히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셨다라는 건데, 그런 해석은 유럽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이 깔뱅을 따르는 굉장히 강성 후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해석한 아주 일부분의 이익이고, 원래 깔뱅의 기독교 강요의 주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다라는 게 거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날마다 누리고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거기 중간에 보면 에베소서 바로 9절 아래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줄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금호중앙교회 성도들은 제가 뭘 물으면 그냥 입국닷 이렇게 작정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탄의 유혹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으시죠.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도 모를 계획을 세워 놓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는 천사에게도 비밀로 붙이신 하늘의 1급 비밀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하심으로 십자가에 자기를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에베소서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리셔서 모든 만물의 이름 중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이름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올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순종하신 성자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으로 가능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타락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다 약간 샜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우리 카톨릭의 전적인 타락 개념과 우리 타락의 개념과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장로교, 특히 깔뱅 선생이 말하는 전적 타락의 그 해석이 약간이 아니죠.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톨릭 구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뭐를 따라서 창조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성과 여성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아버지 같은 남성성이 있고 어머니 같은 여성성이 다 깃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타락이 되었는데, 카톨릭에서는 이 형상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한 본래 형상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인간의 지성, 이성, 도덕적인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과 모양으로 나눠지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은 그대로 있고, 밖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생각, 사상, 윤리적인 판단들, 이런 것들이 데미지를 입어서 타락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은 그대로 있고, 어떤 도덕적인 부패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품의 부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교리가 거기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형상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형상이라는 말이 사실 좀 어렵죠,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그런 형상이 다 완전히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적인 타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예종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간을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 가톨릭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이
기독교 강요를 하고 우리 교우들과 나누었을 때 이 카톨릭의 마리아에 대한 질문이 교우들이 상당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할까라고 합니다. 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그렇게 숭배하고, 여러분들 우리 성당 주변에 성당을 지나게 되면 이 성당 안에 이 마리아 상을 항상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다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하시는 천주교 신자분들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이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마리아를 섬기게 되었는가라는 내용인데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베소 공의회 이제 초대 교회에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이제 투르키예죠,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교들이 모여서 공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의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431년에 그 카톨릭 교회 또 동방정교회 그 여러 지역에 7개의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이때 처음 나온 공의회에서 다룬 의제 가운데 하나가 테오토코스라는 주제였어요. 테오토코스라는 것, 그 옆에다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쓰세요. 신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마리아를 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마리아에 대한 신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회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마리아 숭배는 카톨릭 역사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1854년부터 1954년 약 100년간을 마리안 센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의 세기다, 이 100년을 그렇게 정하고 마리아에 대한 흠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리아에게 흠모와 공경을 하면서 마리아를 신성화하는 작업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과정들은 성경에는 없고 교회 전통,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따라 생기는 일들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개인적으로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카톨릭은 아시는 것처럼 여성 사제가 없잖아요. 여성 사제가 없어요. 여성분들이 수녀님들은 계셔도 신부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신부의 역할은 전통적으로 이 카톨릭에서 성도들이, 교우들이 와서 신부님께 고해 성사를 하면 신부가, 사제가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죄를 사하고 다시 하나님과 이 성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신부님들이 그 모든 역할을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머니 같은 따스한 모성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셨는데, 카톨릭의 오랜 역사에서는 이 여성성이 부재가 돼서 찾아보니까 마리아 같은 좋은 그런 순모할 만한 대상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기간 동안 키우시고, 그러면서 이 점점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마리아에 대한 신성화 교리들이 하나 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죄 잉태설, 피우스 9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 없이 깨끗하게 보호하셨다. 성경에 동정녀 탄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거기에 예반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서 멈춰야 돼요. 여러분, 이단이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이 나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여기서 더 나가서 마리아에 대한 신성화 작업들을 계속하면서 마침내 1964년 교회의 어머니다, 그리고 신적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로 이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으로 요한복음 2장에 이 가나 혼인잔치를 하나의 예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잘 아시죠? 예수님이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호스트 되는 입장에서 주인, 이 만찬을 베푼 주인 입장에서 너무나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어찌할까 난처하게 있는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신 모친 되신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면, 예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해서 성모 마리아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예수님께 직접 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신적인 다리 역할, 중재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적의 능력까지 승화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아까 1964년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마리아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했다라는 그런 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교리 헌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그러면 신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카톨릭 교회에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성자 다음으로 모든 천사와 사람들 위에 들어 높임을 받고 공경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와 같은 마리아 공경은 성자가 성부와 성신과 함께 받으시는 흠숭,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이죠. 흠모와 공경, 이런 뜻이에요. 흠모와 공경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런 흠모와 공경과는 다르지만 그 흠숭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 숭배에 대한 비판자들을 의식하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카톨릭 교회도 우리와 공유하는 그런 삼위일체 교리 그대로 공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마리아 그 교리에서처럼 마리아가 그 아래에 있고 또 카톨릭의 수많은 그런 또 성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끔 유럽 여행을 하시게 되면 유럽은 굉장히 공휴일이 많아요. 무슨 일 하려고 그러면 조금 있다 무슨 공휴일 하는데, 그 유럽에 있는 대부분 공휴일들은 무슨 공휴일이냐면 카톨릭의 성자들의 공휴일을 따서 휴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유럽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세큘러한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바로 유럽인데, 여전히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그 성자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오랜 역사들 가운데 마리아와 같은 그런 성자들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름을 딴 공휴일들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 대한 사상을 한번 좀 잠시 언급하면서 우리 기독교 강요, 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가진 말씀의 종교인 우리 프로테스탄트와의 한번 비교하시라고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래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큰 중심, 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가로를 제가 쳐놨어요. 가로치기 하면 졸던 분들이 딱 깨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로 중요한 것을 한번 가로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여기 가로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전적 신뢰. 뭐를 전적 신뢰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세상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생기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온 무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을 물리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비결이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권신학 어렵게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했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늘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런 겸손한 고백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에 거하는 그런 성령 충만의 기름을 기억하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카일뱅의 기독교 강요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오늘 은혜의 밤 되시고 또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